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늘 넘치는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로마서 9장 25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인생 역전 이런 표현,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잘 어울리는 또 그러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25절 말씀 볼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신다 그럽니다. 그렇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 삼아주시고 사랑하지 아니했던 사람을 다시 사랑한다 그럽니다. 호세아 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이 말씀은 25절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타락한 여인 고멜과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는 그런 명령, 음성을 들었죠. 참 호세아도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결혼은 우리 한국말로 일륜지 대사라 그러죠. 그 말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치르는 가장 큰 일, 그래서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결혼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혼은 정말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 여인과 결혼하는 게, 그런 배우자와 결혼하는 게 가장 큰 꿈, 또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전혀 마음에도 없는, 그렇죠, 결혼 상대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말로 창녀와 같은 그런 고멜이라는 여인과 또 하나님께서 결혼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참 신앙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3명의 자녀를 낳는데 둘째, 셋째 이름이 로루하마.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셋째 자녀 로암미, 이 백성은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로루하마는 루하마로, 로암미는 암미로 바뀝니다.
히브리에서 로는 부정어인데, 그래서 궁일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름을 가진 로루하마는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는 루하마로 바뀌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암미로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25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내 백성이 아니었고 사랑하지 아니었고 궁일함을 입은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그럽니다. 26절 또 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1장 10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은 우리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27절 28절 또 정반대의 말이 또 나옵니다. 볼까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 사상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이 27절 28절은 이사야서 2장 21절로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본문을 기록했던 시대와 이사야 선지자가 27절 28절에 외쳤던 그 시대적 간격은 약 700년 정도가 차이 납니다. 대단하죠? 700년이면 여러분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700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말고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이때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선포를 했던 때는 약 70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다 나가보셨지만 여러분 바다의 모래가 셀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한 주먹만 이렇게 딱 떠도 그 한 주먹 안에 수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단한 거죠. 27절 28절은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입니다. 유기. 여러분 유기견 그러죠? 유기라는 말은 버린다, 버림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남은 자 사상, 남은 자의 반대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남지 못한 자, 버려진 자라는 말입니다. 남은 자의 반대말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 버려진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건지시지 않고 이렇게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30절 이하에 참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렇죠? 의를 따르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곧 25, 26절처럼 호세아 선지자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믿음의 정수이신, 믿음의 또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 그들의 의, 그렇죠? 그들의 행실, 그들의 잘못된 믿음관, 구원관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서 꼭 우리가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어려우십니까? 예정론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32절 이하 33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A라는 사람 선택, B라는 사람 유기, C라는 사람 선택, D라는 사람 유기, 선택 유기, 선택 유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럼 버릴 사람, 유기할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어찌 하오리이까? 이렇게 묻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위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버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면 선택과 유기, 이거는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 기준은 누구일까요?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또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걸림돌, 거치는 돌, 부딪힐 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범위에 들어가서 선택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처음부터 이 땅에 우리가 몸의 형상을 입고 나오기 전부터 선택 유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러나 인간의 악함으로, 인간의 부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예정하심의 기준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범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유기하심, 예정론의 밖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계획 없었는데, 나는 교회 다닐 계획 없었는데. 아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세상에 충만히 부어 놓으셨다라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저는 전도받을 계획 없었는데요, 저는 교회 갈 기회가 없었는데요, 누가 나를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부어 놓으셨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다, 저는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죠? 지금 얼마나 예수 믿기 쉽습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멈추고 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매주일 여러분 88 앞에 가서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 갔더니 또 여기저기 다른 교회에서 또 전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우리한테 한 번 이상, 아니 어쩌면 여러 번 분명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안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정론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던, 선택하기로 예정하셨던 그 예정론의 믿음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정론입니다.
선택 유기. 그게 예정론의 핵심이 아닙니다. 바라옵기는 그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택의 범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답게 흔들리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좀 재미있게 신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요즘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래가죠. 확진자 수가 지금 이곳 섬에 200명은 요즘에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신앙생활, 기쁜 신앙생활, 감사한 신앙생활. 그래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역사 이래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 또 한 달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특별히 우리의 고국인 한국 같은 경우는 OECD 발표에도 나와 있듯이 하루 자살 숫자가 최소 42명입니다. 하루 저녁 자고 나면 42명 자살, 하루 저녁 자고 나면 42명 자살.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에 너무 두려워하여서 여러분의 신앙, 또 여러분의 삶이 위축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예정하심에 감사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중보하심, 또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승리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나를 특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이제는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 주어진 조건에서 더 감사하고 더 은혜를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듣고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